저는 먼저 수지방주교회로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신 장권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와 딸이 코로나 시절에 오키나와에서 후쿠오카로 옮긴 후에 약간의 그 안식년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수지방주교회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 성가대에 그 부르는 찬양에 그냥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열심히 말하기도 힘들 텐데 그 찬양의 위로를 받고 참으로 외롭고 힘든 시절에 왠지 같이 있었던 것 같은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오늘 마음이 굉장히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만난 감격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지방주교회 예배를 통해서 감격한 것은 온 교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때 제가 되게 일본에서 어려웠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예. 그런데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저 태극기를 들고 막 이렇게 가운데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애국가를 1절만 부를 줄 알았더니 4절씩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도 우리 딸도 일어나서 막 애국가를 4절까지 끝까지 완창을 했습니다. 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복을 입으시고 찬양을 하시던 분들이 생각나고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일본에 있다 보니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흘린 피로 인해서 세워진 이 나라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놓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해서 세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려내신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유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나. 저는 사실은 어느 교회를 봐도 애국가 부르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뭐 외국에서 미국 교회에 가봐도요 애국가 부르는 교회는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 이런 어려운 나라와 나라 간에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뒤에서 정말 항상 빚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에요. 예, 정말 이거는 그런데 나타내지 않는 것.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여러분한테서 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밑에다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우리 성경이한테 막 옆에 같이 보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니? 막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코로나를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제가 잠깐 끄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참 숨어서도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저희 원래 백석교단의 그 선교사님들이 카톡방에 한 200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177명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돌아가시고 또 들어오셔서 돌아가시고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장례를 동영상으로 그 교인들이 찍어요. 그래서 막 카톡방에 올려요.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 현지인들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쪽 추운 유럽도 그렇고 현지인들이 파더 하면서 막 울면서 장례를 치르고 태워야 되잖아요. 그 코로나니까.
그런 참으로 참혹한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처음부 카톡이 오면 그때는 너무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3년 몇 개월 만에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요. 주님은 저에게 살던 곳에서 이동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한 챕터가 시작되는 소망에 따라 꼭 이 말씀을 다시 사명감으로 저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제가 일본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막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키나와에 가서 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1년도 더 했지만 아무튼 1년 딱 되던 해에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지. 그리고 또 이제 후쿠오카로 옮겨져서 저희 집이 저기 기찻길 옆이거든요. 오막살이는 아니지만 기찻길 옆에 살아요. 근데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 굉음 소리와 함께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사야 43장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새 땅에서 또 시작하려니까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뒤돌아서 바로 집에 가서 다시 펼쳐보니까 제 성경책에 이렇게 뻘겋게 써놨어요.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 일본에 들어가서 히라가나 겨우 외워갖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뇌가 터져서 그런 상태였고요. 저희 남편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데도 못 가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런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전화하고 카톡하고 막 계속 어디 있는지 막 물어보고 그러신 분들 계시죠?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외국을 나간다 하니까 이분이 보내주겠어요? 절대 안 보내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겁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 갈 그거를 우리 노예 목사님들 다 찾아가서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와서 여보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빨리 깨나. 그래갖고 이제 안 보내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진짜 무식하게 갔어요. 언어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무조건 갔거든요. 저는 히라가나 조금 알고 우리 딸내미도 히라가나 알고 이렇게 갔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사역하고 이러면서 막 너무 바쁠 동안에 우리 딸이 막내거든요. 오빠들이랑 9살, 7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는 없고 아빠도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오빠들이 돌보는데 귀찮으니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예, 그래서 제가 덕후가 됐어요.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덕후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막 뭐 일본 노래도 막 부르고요. 자막도 없는 거를 막 보면서 자기 혼자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 성경이가 통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히라가나를 공부해라 그래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파송돼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갔거든요. 그땐 초등학교 때인데 너 이거 알지 글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알지. 그게 지금 노자라는 건데 근데 자기 정말 모른대요. 진짜로 알고 봤더니 말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봉사하고 예? 네, 봉사 그다음에 벙어리가 일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갔어요. 무조건 무모하게. 그래서 무한도전 그 참 프로그램 재밌었잖아요. 저도 이제 재밌게 한바탕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딸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우리 목사님은 그냥 짧게 지나가면서 말했는데 그걸 탁 잡아갖고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경이가 뱃속에서부터 성경이었거든요. 쟤를 괜히 보낸 게 아니에요. 예, 아론처럼 말을 통역을 하려고. 그래서 쟤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이거 부족함을 덮어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안 구하고 내 DNA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통역자예요. 그래서 막 제가 가는 관공서 그리고 모든 거에 다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서바이벌로 했습니다. 제가 제 학교 갈 때요. 그리고 또 왼쪽 운전이잖아요. 학교 갈 때 막 겨우겨우 막 주여 제가 맨 앞에 안 서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쟤는 이래요. 학교 가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안 죽게 해주세요. 제발 집에 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이렇게 하루하루 서바이벌로 지냈습니다. 하루는 성경이 학교 보내고 잠깐 슈퍼를 갔는데 앞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거든요. 히사시부리 데스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소데스까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히사시부리 이렇게 번역기로 쳐보니까 오랜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랜만에 불구경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히사시부리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 배웠죠? 히사시부리가 뭐라고요? 네, 잘하시네요. 일본어로 잘하시네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이미 예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할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다가 야곱아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향미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향미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확 들어오세요? 이 말씀 중에 에? 너는 내 것이라. 예, 그렇죠. 너는 내 것이죠. 항상 저는요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여기서 막 별거 다 해둔 사람인데 갔더니요 바보가 돼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까만 건 그냥 글자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뭘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성경이 없으면 난 바보예요. 어디 가서 모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딱 세웠어요. 제 친구가 중학교 동창이 거기 한 30년 전에 와서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어떻게 만났어요. SNS를 통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자기 3층이 비어 있으니까 오래요. 와서 거기서 교회를 차리래요. 근데 제가 두려워가지고 안 갔는데 3번을 계속 권면해서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굉장히 높은 저 건물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3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3층이 아니라 한 5층 정도 되는 3층이에요. 그래서 처음 호산나 교회에 간판을 달았어요. 예, 이렇게 이제 간판을 달고 시작하는데 여기에 꼭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선교사 박향미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니까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꼭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들고 와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를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일할 게 없는데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계세요. 그래서 돈 좀 꿔주세요.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저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주는 거 조금 갖고 우리 딸이랑 겨우 먹고 살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있을 땐 괜찮은데 저 조그만 게 뭐라고 제가 있을 땐 괜찮아요. 저 혼자 있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꽉 닫아놓고 띵동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 두려움이요. 사탄은 저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건 사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까지 문을 잠그는 거예요. 제발 아무도 오지 말아라. 말도 안 통하는데. 이러면서 우리 둘이 이게 선교사가 말이 됩니까? 선교하러 가갖고 문을 잠그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둘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기도만 해도 좋다고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둘이서 막 위안을 서로 삼으면서 그러니 얼마나 이상한 목사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문화교류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인 아무도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딸하고 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하길래 저기 앞에 윈교회에 한국 사람들 좀 있어요. 글로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교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한 사람, 작정한 사람 같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막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새벽 기도하고 막 뒹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몸 바뀐지 몸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너 잘 준비하고 있어라. 누가 온다. 그래서 자꾸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교복도 안 벗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머리를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와가지고 우리는 고니치와 이러고 그쪽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죠? 그랬더니 저는 일본 목사입니다. 그런데 막 완전히 무슨 뭐 작업복 같은 거 그걸 입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저 목사님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부산에서 4년 살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고신대에서 공부를 4년을 했대요. 그리고 일본 그리스도 교회의 그 협회에서 안수를 받고 하다가 한국에 가서 4년 공부하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류큐, 오키나와가 류큐거든요. 류큐성. 그러니까 류큐로 가라. 그래서 그걸로 갔는데 원래는 자기가 사역하는 곳, 자기가 안수받은 곳에서 감리교처럼 거기서 해야만 되는데 이 사람이 튄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너 빨리 와라. 안 그러면 자른다. 그랬대요. 말도 더럽게 안 듣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 목사가 우리 교회 방문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쿄를 가기 싫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 한국 교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다고. 근데 약간 말하는데 이상해요. 약간 한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주일날 오겠대요. 그래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지 말고 저기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만날까요? 그리고 부인 있으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있대요. 딸도 있대요. 그러면 그때 오시면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쫄보예요. 제가 너무 쫄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알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진짜. 그러고서는 우리 그 오키나와에 두 분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선배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오키나와 온 지 8년 됐고 그 당시에 한 분은 4년 됐어요. 그분들한테 일본은요 크리스마스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쉽니다. 동남아시아권에서. 그리고 그런데 다행인 게 그 천황이 24일 날 생일이었어요. 그래갖고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24일 날 전부 놀아요. 크리스마스처럼 기쁘다 막 이런 거 별 노래 다 틀어줘요. 우리나라보다 더 화려하게 노래를 틀어요. 그런데 다 그냥 파티하는 날인 줄 알아요. 일본은 뭐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막 화려하게 막 한 달 전부터 난리를 쳐놔요.
그러고 이제 스즈키가 왔어요. 스즈키 야스유키예요. 이름을 밝힐게요. 예. 그런데 그분이 스즈키 야스유키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을 잘 떠봐라. 어떤 사람인지.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니 막 기도해보더니 목사님 그냥 한 명이라도 아쉬운데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 말도 작용하고 그래서 스즈키 그럼 저희 교회 나오실래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가더니 안 와요. 그래서 또 섭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실 거면 얼른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국 요리를 맛있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있는데 혼자서 찬양하고 있는데 저기 그 밑에 그 계단에서 목사님 제가 왔어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와요 스즈키 이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시편을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아까 배운 오 히사시부리 알죠? 오랜만에 한국말을 들으니 히사시부리 데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스즈키 제가 한 달 동안 제 설교를 들어보고 스즈키도 마음이 열리면 스즈키도 설교 좀 해볼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후에 퐁당퐁당 설교를 서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이가 항상 중간에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할 때 스즈키에게 일본말로 통역하고 또 스즈키가 설교할 때 저에게 한국말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가 그때 모든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성경적인 그 언어를 우리가 왜 통상적으로 한문의 뜻이 많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스즈키가 뭐라고, 이 삐쩍 마른 남자가 뭐라고, 제가 그냥 마음이 탁 놓이면서 문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문을 안 걸어 잠그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스즈키의 부인 토모코가 교회 나가기 싫다고 안 나온대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안 나온대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1타 3피 3피 맞아요? 세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둘이 사모님하고 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대요. 보니까 다원주의예요. 이게 바로 일본 교회의 정체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진리만 얘기했어요. 진리만. 다른 길 없다. 타협하면 안 된다. 예수님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스즈키가 불량 목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있대요. 미츠루예요. 근데 그 미츠루가 한국 음식 먹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배 때 오라 그래라.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한참 하는 중간쯤에 미츠루가 키가 큰데도 막 이래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꼭 중간에 와서 말씀 듣고 축도 받고 복은 다 받고 그다음에 막 밥을 먹어요.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3그릇 4그릇씩.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본다고. 그러면서 강국구 요리 자기 너무 스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많이 먹여줄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와요. 그래서 미츠루 왜 안 와? 그랬더니 자기가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녀랑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 카즈미를 한번 나랑 좀 어디서 만날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별다방 가가지고 만났어요. 만날 때 그 한국의 그 요리들 있잖아요. 뭐 나물이에요. 나물, 한국 나물 이렇게 싸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카즈미에게 이거 집에 가서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굴을 먼저 한 다음에 그랬더니 그거 먹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왔어요. 밥 먹으러. 그래갖고 이제 막 그냥 미주루하고 카즈미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저한테 센세이 또 한 사람 친구 중에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낮에는 막으로 회를 뜬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장사를 한대. 처음에 잘 몰랐는데 장사를 한대. 근데 개업을 하는데 나를 초대를 하겠대요. 그래서 막 글자를 멋있게 써가지고 초대장을 딱 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술집이야.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목사가 이제 또 뭐 술집 갔다고 소문나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누구를 만났니? 삭개오를 만났잖아. 내가 너 어떻게 선교할 건데? 너 무서워서 문도 잠그고 거는 애가 뭐 어떻게 할 건데? 가봐. 그러셔가지고 막 잡채랑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무슨 전도가 희한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 있잖아요. 막 전도지 뿌리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방법으로 하나님이 왜 솔직히 내가 일본말 못하니까 한국말 하는 일본 사람 붙여주고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저는 한 게 일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이걸 막 싸들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부터 막 풍악을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막 띵까띵까하고. 그래서 갔더니 탁 스즈키가 문을 쫙 열면서 아나타 이러면서 여러분 믿나? 뭐 이러면서 와타시노 센세이 데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 막 이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넌 센세이 아니었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목사 같지가 않은 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이제 한국 음식을 막 내놓으니까 막 좋아해요. 그런 중에 그 다카시의 그 부인이 그 가게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릴 때 그 기독교 유치원에 다닌 거예요. 미군들이 운영하는. 그래서 기도한 적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여기서 느꼈어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시는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 아이들이 증인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나미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어요. 막 센세이가 왔다고. 그러니까 스즈키 볼 때는 안 울었대요. 그런데 저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더니 이 뱃속의 아기를 가미사마한테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술 먹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네요.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지네들이 옆에서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건물에 집주인도 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에이코 할머니예요. 사진 좀 보여주실게요. 예. 사진에 어떤 이 할머니는 저랑 나이 같은 딸이 있어요. 근데 오사카에 있는 절에 시집을 보냈대요. 일본은 그 중이 결혼을 해요. 거기다 보냈더니 애가 절대로 안 나오고 엄마를 잘 안 만나주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 사진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미츠루 카즈미가 이 미츠루 처음 나온 이 남자 밥 많이 먹던 그의 여인 이제 카즈미 이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 막 하라 그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참 그다음에 또 보면은 목사님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스즈키가 맨 위에 오른쪽에 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분이 와서 이제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토모코가 그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삐쩍 마른 남자예요. 정말 손재주도 없고요. 뭘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아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이코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다리도 아프고 온데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요 3층 저 높은 데까지 겨우겨우 한 3번 오셨어요. 그리고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어요. 이렇게 피썩 마른 스즈키 하나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향미야 너 두려워하지 마. 물결이 아무리 세고 막 침몰당할 것 같아도 네가 불 속에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게 하시는 그 이사야 말씀이 내게 팍팍 살아가면서
제가 이 모든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자상함을 하나씩 하나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전쟁 가운데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었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성전이 막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됐어요.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겪어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막 전쟁이 일어날 거를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킬게. 여러분, 코로나 때 힘들었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구루터기 같이 남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진짜 찐 사랑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포로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데 막 상황이, 외국에 산다는 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왜 나그네를 잘 대접? 여기 과부는 알겠는데 나그네 뭐지? 이랬거든요. 제가 나그네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게 쉬웠는데 거기 가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상태를 겪어보니까 왜 나그네를 잘 하라 그랬는지 정말 제가, 그래서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위로의 말씀이 엄청 컸어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가든지 새로운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걸 결정하실 때 저와 같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키나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그래갖고 뭐 유타카, 다 술꾼들이에요. 유타카도 술꾼이고 그 부인들이 또 따로 모여. 저것들 때문에 뭐가 일이 안 돼 이러면서 그 부인들이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토모코를 시작으로 해갖고 막 부인들이 저 인간들 또 술 먹으러 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기 동네 전원일기 반장일기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잠깐 왔는데 막 우리 남편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키 막 이렇게 말해요. 형님 술 한잔하러 가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왜 이러십니까? 막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조금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막 오면서 그 조그만 30평도 채 안 되는 그 스페이스에 꽉 찬 거예요. 그 밥은 제가 항상 합니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느 날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목사님이 만든 걸 처음 먹어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만들어준 거 못 먹어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제가 선교사니까 하지. 예, 선교사는 다 하는 거예요. 부엌대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성경의 학교에 좀 영국계 일본 아이가 있었는데 샤넌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를 약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네 교회 예배 끝나면 잽싸게 와가지고 딱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이가 철벽을 해가지고 걔는 얼마 나오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도 참 좋은 일 같아요. 뭐냐면 예쁜 교회 언니, 예쁜 교회 오빠 중요합니다. 예. 전도할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엘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는 이제 기후 출신인데 도쿄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기후예요. 거기는 막 산으로만 이루어진 곳인데 이 친구가 미용 머리 커트하고 이런 친구인데 젊었을 때 미용 거기에 매니저가 암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혼자 가기가 쑥스러우니까 에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에리는 아주 초년병일 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 데려가 주면 감사한 거예요. 일 안 하고 가서 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잠깐 잘 수 있어서 좋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캐나다 흑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진 이후부터 이 남자가 이 에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고 돈이 있으면 호텔로 도망가고 없으면 친구 집에 전전긍긍하다가 엄마가 그걸 알고 이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 아이를 키우다가 그냥 기후에서 키우다가는 이짐에 당하겠다. 그래서 오키나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1년 빨리 와 있는데 이제 이런 목사님이 있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온 거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우울감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밤중에도 찾아와요. 띵동 하고 그 복숭아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센세이 와타시 사비시 데스 외로워요. 나 외로워요. 그러고 와요. 그러면요 성경이 그때 어려웠잖아요. 근데 통역을 별말을 다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못된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통역하다 잠들어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으로 번역기로 말해 에리. 그러면 번역기가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일본어가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경이는 고3 때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4개월을 병원에 누워 있었고 사탄이 우리 성경이가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아론과 같이 서 있으니까 쟤를 몸을 엄청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아팠어요. 그러나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 건물을 팔면서 이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을 다 나가는 조건으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나가래요. 근데 일본은 제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그 임차인을 되게 존중해주는 함부로 못 나가게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가 좀 4개월 동안 누워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2군데를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못 간 거예요. 이사하느라고. 일본에서 3번 이사하면 집 망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막 그게 3번째 이사예요. 그런데 안 내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내줘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허름한 구석, 한 구석 그 군부대 옆에 하나 한 30평짜리 진짜 창고로 쓰던 거를 저희가 구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구멍 나고 밑에는 막 바닥이 막 다 드러나고 막 이랬던 데를 저희가 이제 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월세도 비싼데 빚까지 얻은 거예요. 우리 성경이가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빚을 보고서는. 그러면서 제 핑계는 엄마 제가요 몸이 연약하니까 좀 쉬었다가 갈게요. 그래서 저는 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쉬게 됐고 교회를 예쁘게 꾸미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꾸며진 교회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구멍이 나 있었고, 네,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 일본인 교회에서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사를 마에하라에서 우에하라로 이사 갔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 2가정, 일본인 2가정만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 에리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못 나오게 하니까 학교가 문을 닫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우리 집에 맡기고 가요. 직장을. 그래서 미군들 머리 깎고 그다음에 오면은 제가 밥 차려주면 저녁을 먹고 그러고 가요.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밥 먹는 거예요. 김치에다가. 맨날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한국 여행을 갔는데 전부 센세이가 차려준 밥이 식당에 나오더래요. 다 빨갛게. 그러면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걸 1년도 넘게 그 친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한국 가정 2가정이 서로 싸우고 막 이러더니 안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가정은 우리 에리 하나만 남았고 그 전에는 이제 미군 부대 옆으로 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랬는데 미군 부대는 더 코로나가 심하게 터져가지고 아예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흉흉한 소문, 미군들이 다 퍼뜨리고 다닌다 막 이런 소문. 그러니까 미군들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더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김치 사역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가 다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안 좋다 보니까 더 그때 막 일본 막 노일본 막 노제팬 막 그거 했었잖아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런 일 있으면 죽어납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뭐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 못 가고 비행기도 못 뜨는 상황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없잖아요. 저 같은 아줌마가 아니니까. 다 일본에 와 있는 사람들은 교수나 또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그냥 젊은 사람들이 잘 못해요 요즘. 그러니까 제가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4분의 1쪽 배추 4분의 1쪽이 800 얼마였어요. 800 몇 엔이었어요. 8,000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엔화를 따지면 거의 10,000원 돈이에요. 그런데 김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1,000엔에 받았어요. 1kg에 1,000엔, 10,000원. 그래서 오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와요. 우리 교인은 안 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1kg만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줘요. 그리고 막 깍두기도 주고 막 밥도 먹여요. 오면은 뭐 코로나고 뭐고 막 그냥 막 고구마 구워갖고 막 먹여요. 저기 추라우미 가보신 분 오키나와 한 분 계시네요. 굉장히 멀거든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멋있어요. 그 추라우미에 있는 사람은 아예 좀 밑으로 못 내려오게 했거든요. 근데 잠깐 나오게 한 시간이 있는데 그 자매 이름이 이선이에요. 이름이 잃어버릴 수 없는 이름을 이선희 씨가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나는 불교니까 절대 전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막 고구마 구워가지고 김치 금방 버무린 거 이렇게 해서 먹어 교회 나오라고 안 할 테니까 먹어 그랬더니 막 먹더니 갑자기 막 끌어안고 엄마 같아요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엄마 해줄게. 그 다음에 임신한 애기 엄마가 일본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막 그 문을 막 긁어요. 긁으면서 저기 목사님 김치 말고 냉면은 없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치말이 국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막 울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커뮤니티 거기 서로 뭐 주고받고 하는 당근 같은 그런 거기에서 호산나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대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교회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리한테 너 그냥 우리 한 가정만 있으니까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북적북적 하던 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교회 가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후쿠오카로 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이도 받아서. 근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우 여기서 막 적응했잖아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여기가 알르레기 그 햇볕 알르레기 여기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겨냈거든요. 그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것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겨우 길 다 알았는데 이제 글자는 몰라도 분홍색 건물 옆에 좌회전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이제 또 어디 새로운 곳에 가라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 정말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가서 제자 사무라 이 찬양을 막 아침부터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이제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되니까 갑자기 이 나 같은 사람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와갖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빌어요. 나 진짜 간다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진짜 간다 부동산이랑 다 계약했다 이거 보여줬어요. 그래 목사님은 5월 달에 간다. 얘네들은 12월에 왔거든요. 5개월 동안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시키고 계속 먹이고 계속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에리가 우울증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에리 엄마 아버지가 와서 센세이 감사합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그 마음에 어릴 때 받은 상처, 자기는 아직 동생 맞이할
준비가 안 됐는데 동생이 태어나서 슬펐대. 이런 슬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둘째들. 그래서 첫째가 자기가 사랑을 뺏긴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슬펐고, 남편한테 맞아서 슬펐고, 자기 혼자 애 키워서 슬프고, 이런 모든 슬픔 이거를 다 떨어버리고 이제는요, 다른 교회에 제가 다 해놓고 왔거든요. 교회마다 다 섬길 수 있게 방송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에리가. 우리 에리 사진 있나? 막 교회가 부흥되고, 좀 다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에리 엄마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요. 저기 흑인 여자아이, 풍선 갖고 있는 애 뒤에 흑인 여자아이 뒤에가 에리예요. 예, 또 있나요? 혹시? 예, 이분들은 이제 옛날에 그 원년 멤버들, 제가 후쿠오카 갈 때 나와서 마중 나온 거예요. 예, 울면서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떠나 보내면서 이제 스즈키가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제가 후쿠오카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고, 이제 에리는 7월 달에 자기 남자친구 전도했대요. 얘는 꼭 외국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를 데리고 온대요. 저희 이제 후쿠오카로 이제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연약한, 마음이 연약한 엔지니어예요. 그 비행기 엔지니어인데 연약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옛날에 아팠던 걸 기억하고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있대요. 예, 내가 아픈 건 남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후쿠오카로 오니까 그동안에 막 쌓였던 피로감과 모든 것들이 터지기 시작해서 허리가 막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리 아팠고, 그래서 그거 치료했고, 그 다음에 오십견이 오는 거예요. 오십견 때문에 또 너무 아팠어요. 그러다가 저희 딸도 너무너무 다리가 막 아픈, 이건 너무 길어서 다 빼는데 아무튼 너무 그 수술을, 아주 심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5개월 만에 한국을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어. 그래서 왔는데 한 3개월 어머니 간병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신을 잃으셔서 입원을 했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본 들어가서 비자 연장하고, 그리고 성경이 나와서 두 다리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동안 저희가 오키나와에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일하던 수진과 조나단은 영국 사람이거든요. 수진과 조나단 YM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조인해서 일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지난번에 아베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베 총격 사건. 통일교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기독교다 그러면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돈 달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세를 내려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도 통과되고 보험회사에도 통과되지만 집주인들이 교회를 안 내줘요. 그래서 저희가 호산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랬지요. 그래서 조나단하고 수진이하고 저하고 성경이하고 넷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컨하우스를 하나 이꼬다떼, 그러니까 아래는 리빙룸하고 이런 화장실, 목욕탕, 부엌 이렇게 있는 거고, 위에는 방이 있는 그런 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떤 북카페나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여기를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내주는 거예요. 왜 내줬을까요? 하자가 있으니까 내줬겠죠. 주차장이 이상하게 높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기도하고 조이 센터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뭘 하냐면, 북카페 하면서 아기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규슈 대학 근처에 있어요. 니시구라는 곳에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거리인데 거기 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요리도 가르치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홍콩 사람, 대만 사람, 미국 사람 교수들이 많아요. 교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희 조이센터에 오게 됐거든요. 조이센터 좀 보여주실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요리 이런 강습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뒤에 아줌마 2분하고 이렇게 있죠.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왔는데 공민관 사람들이에요. 공민관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민센터 같은 사람들인데 혹시나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해서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남자 2 왔어요. 저 뒤에 조나단이야, 가운데 있는 사람, 영국 사람 조나단. 예, 막 다국적이에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제가 막 찌라시를 한 달간 발이 부르트도록 1000가구 이상을 돌렸거든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일본 사람 TV로 이렇게 봐요. 한 3년 이상을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냐면 거기 니시구에서 조금 떨어진 이토만시라는 곳에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교회가 3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3군데 교회에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어른들만, 노인들만 한 30명도 채 안 돼요. 그 교회에 저희가 문을 두들겼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2분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구마모토에서 일하시다가 이 교회 이토만시의 그 밥티스 교회에 온 게 한 2년 정도 되셨대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가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역진들이 우리를 아직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궁을 하더라고요. 너네 못 하러 왔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왜 거기를 두들기냐면 어린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자 교회가 폐쇄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저희가 하려고,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영어 가르쳐 줄게, 주일날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 시각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 조이센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접촉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호산나 교회를 하카타에다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류 문화는 엄청나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빨리 그리스도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는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싹 뺐어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사람이 교묘하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적인 테두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자들을 부르잖아요. 우리 조이센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니까 대만인, 홍콩인, 중국인도 있어요. 그 아주 막 세계의 상을 2개나 섭렵한 교수가 있어요. 젊은데 32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유럽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망명하고 싶어 해요. 그 정도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요. 여러분도 핍박받았잖아요. 일본도 분명히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는. 왜? 아베 사건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갇힌 것처럼 카타콤처럼 거기서 예배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진뱅이를 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너네 뭐냐? 하면서 감옥에 가뒀지요. 가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막 찬양하고 했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 일어났잖아요.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제가 막 거기서 우울해가지고 갇혀 있는 것 같은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원래 선교 편지를 잘 안 써요. 그래갖고 막 저를 약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막 이러고 물어봐요. 저는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자랑 같아서 간증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뭘 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술집 가서 제가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냥 자기네 발로 찾아와요. 그리고 밥 먹으려고 오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인 거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냐면, 저 말고도 여러분이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마치 맹렬히 싸우는 전장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큰 마차에 타신 활 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활을 쏘고 물질로도 활을 쏘고 계속 관심 가지고 사랑 가지고 응원하면서 계속 활을 쏘면, 선교사들은 어떤 거냐면 맨 앞에서 이런 거 방망이 하나 들고 야 이러면서 성문을 팍 깨부시고, 보병에 보병 앞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팍 부시고 들어가는 보병. 그래서 제가 장단지가 굵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교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은 별도가 아니라 파트가 다를 뿐이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먼자였잖아요. 여러분도 귀머거리였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눈먼자고 귀머거리입니다.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눈먼자를 보게 하고 저른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후쿠오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치료의 효과가 엄청나게, 영적인 치료의 효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게 기회를 코로나 이후로 허락한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음성을 11절까지 쭉 읽으시면서,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셔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원어에 보면 아빠라고 나와요. 가장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내 모든 거를, 창피한 거 없습니다, 쏟아 놓으시고, 나 두려워요. 내 마음의 공황장애, 나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공황장애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요즘 다 예수 믿어도 공황장애 다 있더라고요.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지 방주교회 이 남은 구루터기 이분들이 불꽃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